오늘 새벽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기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자, 먼저 10절, 11절은 이제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잔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 집에서 7일 동안 술을 마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와 같은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삼손을 보고서 친구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요, 친절 또는 친밀감의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지켜보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친구로 동원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아멘. 자, 12절 14절은 12절에서 14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잔치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삼손은 결혼잔치 기간인 7일 동안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그들 30명에게 베옷과 겉옷을 한 벌씩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반대로 삼손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승낙을 하죠. 수수께끼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자,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 모든 단서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음으로 15절에서 18절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푸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스스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자, 이에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녀에게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아내에게는 더더욱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7일 동안 삼손의 아내는 끈질기게 삼손 앞에서 울며 조르죠.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집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손 앞에서 울며 조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삼손은 7째 날에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자,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합니다. 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는 대신 질문 형식으로 답을 함으로써 삼손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이 대답은요, 혼인 예식과 연결이 됩니다. 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에서 무엇이는 사랑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에서 무엇이는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꿀보다 달며 삼손이 사자보다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여인에 대한 삼손의 사랑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삼손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에 대한 사랑 앞에서 삼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힘을 부어주신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한 욕망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러한 삼손의 무력함마저도 이용하셔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요, 자신의 수수께끼와 그들의 대답에 나타난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감각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폭로되었지만 그는 뉘우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기에서 진 것이 분해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화가 난 삼손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삼손의 암송아지로 삼손의 밭에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와 그 안에 있던 벌집과 그 꿀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에게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자기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이 계략을 눈치챈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단락은요 삼손의 혼인식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흔들어서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대리인인 삼손이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에 삼손이요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남자 30명을 학살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건들을 딥나에 가져와서 내기에 걸었던 옷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을 그렇게 크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은 삼손과 함께 있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든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블레셋을 쳤다든지 하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욕망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내기에 져서 분노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이런 전개는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전개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삼손을 통해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죠. 표면적으로는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함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삼손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크신 계획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잘못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팔아넘겼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과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 또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거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이 방탕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성질머리대로 쓰신다면서 여러분, 내 성질머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채찍질의 도구로 쓰임받다 심판받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의 미련한 선택과 잘못한 선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매하게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고 복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대로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수록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우리를 성찰하며 그 잘못된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채찍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복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결단하오니 담대함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총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